오늘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새해를 우리가 내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은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50년 지나면은 아마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분들 빼고는 다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20년, 30년 후는 어떨까요? 예. 우리 백권사님은 천국에 아마 이사를 가셔서 지냈을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 뜻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지난 한 해 52주 개근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교회 식구들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죠?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예배로 마무리하고,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로 시작해서 임종 예배로, 장례 예배로 우리 인생이 또 마무리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번 31일 날 수요일 날 저녁 9시 저녁 9시 예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멋진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도 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감사 제목도 또 많고 그렇습니다. 한창옥이라는 그 기자가 있고, 이분이 옛날엔 기자, 지금 작가인데요. 후회 없이 살아가는 10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제목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사는 법 35가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사는 법 35가지. 그 내용에서 농축해가지고 엑기스로 10가지를 이분이 또 소개했어요. 첫째는 유서를 써보라. 유서를 쓰면은 삶의 정리가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명료함, 단순함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유서를 이래 써보면은 정리가 잘 되겠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내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살아갈 때 핵심적인 가치, 핵심 가치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두 번째 내용은요,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라 그랬어요. 가족과 사이가 멀어지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외톨이가 됩니다. 가족 간의 평화 없이는 마음의 평화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보다도 어떤 물질보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보다 이 가족 간의 유대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료할 때까지 이 가족 간의 유대가 우리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부할 때와 일할 때를 놓치지 말아라. 세상 일에는 다 시간이 있다, 시기가 있다. 배워야 할 때는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일을 할 때는 일에 전념하라. 제때 배워야 자신감이 생기고 또 제때 일을 해야 중년 이후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해라. 인간이 지상에서 쌓아 올리는 모든 탑은 건강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끼 밥 먹듯이 한 끼는 운동하는 것, 운동을 습관화해라. 다섯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인생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같이 가면은 그 먼 인생길도 가깝게 느껴지고 험한 길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좋은 친구에게는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또 교회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라.
유혹의 달콤함은 잠깐이고 양심의 괴로움은 평생 간다. 정직은 마음의 빛입니다. 빛을 잃으면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7번째, 시간 관리를 잘 하라.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100년을 살아도 헛되게 됩니다. 운명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기가 자기 시간을 잘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8번째,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라. 말을 적당히 해라. 9번째,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해라. 사랑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칠 때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말로든 글로든 몸짓으로 표현하라.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마지막으로 돈은 모을 수 있을 때 모아두라.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다 새어나갑니다. 모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는 모아라. 자, 이렇게 10가지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은 더 짧게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축약을 하면은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비결이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사랑하신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뭐라 그랬죠? 예, 핵심적인 원리는 삼겹줄, 원팀, 그죠? 원팀, 삼겹줄, 하나됨. 그래서 26년도 우리 교회 표를 하나됨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따라할까요? 하나됨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는데요, 리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하나님과 리더와 공동체, 하나님과 공동체와 리더. 이것이 삼겹줄. 이 하나됨. 이 하나됨이 되면요, 어떤 것도 다 풀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풀어갈 수 있어요. 이걸 또 가정으로 비유하면은 하나님과 리더,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가족이 될 수 있죠. 하나님과 리더와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Jesus, in Jesus.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리더,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관계가 오늘 잘 이렇게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 땅을 원하는 갈렙에게 오케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연합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다. 결국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열어가시는 분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주체가 김일성이가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공부도 우리가 하고 대학교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혼도 우리가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보면은 잘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핵심은요. 여기서 관계입니다. 관계.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뭐 인기가 있고 물론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열어가게 하는 핵심적인 원리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따라합시다. 관계야. 바보야. 다시 바보야. 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관계야. 관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죽기 살기로 일만 합니다. 일만. 다 뺏겨. 다 날라가 버려. 다 뺏겨. 다. 관계예요. 관계. 아이고. 관계. 자, 창세기 49장 28절에 오면은 야곱이 12아들을 풀어놓고 축복해 줍니다. 큰아들에게 50점, 둘째 아들에게 40점, 셋째 아들에게 30점, 넷째 아들에게 100점 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점수를 주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셔요. 자, 그 아들에게 축복의 분량을 누가 정했다고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 분량, 축복을 주는 점수를 누가 매기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매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매긴 점수대로 30점의 복을 주고 100점의 복을 주시고 50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금빛교회 성도들에게 다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100점의 복을 주옵소서. 예, 이게 이제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들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꾸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머리 들이받고 하면은 점수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점수가 아주 낙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어떤 딸이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요새 이상한 여자하고 사귀고 있어요. 그래도 첫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첫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호레비가 됐잖아요. 60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심심한가 봐요. 외로운가 봐요. 그래서 딴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딸이 볼 때는 영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를 사귀세요? 이랬어요. 여자가 조금 이렇게 화장도 많이 하는 그런 여자인가 봐요.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재산 안 준다. 이랬어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딸 보고 재산 안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고. 선택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한두 번 얘기했으니까 됐어.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결정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 드려. 그럼 뭐가 와요? 100점 유산이 오는 거야. 영적인 유산도 똑같아요. 영적인 유산도. 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아웃!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주셔. 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주셨어. 예? 그리스도인. Heavenly Father cannot give you your answer. 그럼 어때요? 순종하는 거죠. 비자 주시면 가는 거고 안 주시면 여기 사는 거고.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비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신앙의 신비예요. 내려놓으니까 바로 주시다. 아이고.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게 또 회사의 원리도 똑같아요. 모든 관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한테 요청했죠. 자, 14절에 갈렙이 헤브론 땅에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랬어요. 쫓아내었다.
쫓아내는데 그 갈렙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은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갈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갈렙은요,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 헤브론 땅이 아무리 험악하고 헤브론 땅이 아무리 거인 자손들 용장들이 살아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낸 사람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낸 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라는 신앙의 확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확신과 자신감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낸 비결이 됐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질구레한 문제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쉬운 문제도 어렵게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아주 쉽게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신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나가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는 말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정복하는데, 누가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누가 도전했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남자,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로 나오는데요, 처음 사사. 이 사람이 도전장을 내고 기랴세벨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위야. 좋은 사위를 맡고 싶으면요, 좋은 아버지의 좋은 점이 많은 사람들은 사위도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이동희 주사님이 좋은 사위를 맞이하려면 좋은 사위를 만나는 게 아니고 좋은 사위가 끌려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영적 원리예요. 영적인 신앙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사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자기 장인어른 갈렙과 같이 도전장을 내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가지고 그 기랴세벨을 정복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갈렙이 영적 리더니까 이 사위도 또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갈렙의 딸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한테 뭘 요청하는가 하면요, 18절 익사가 악사인데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뭘 구하여? 밭을 주세요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딸이 뭐랍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구해요, 못 구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구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못해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나 이거 하나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도 아빠 나 이거 쭈쭈바 먹고 싶어 하면 아빠가 뭘 사줘야 돼? 쭈쭈바도 사주고 더 좋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더 좋은 베스킨 라빈스 사줄 수도 있고, 우리 아빠는 내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 더 잘 믿어. 저도 기도할 때 보면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중보 기도는 잘 하는데 주님 주세요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아버지 복 주세요.
내게 복을 주소서. 기도하자. 남편, 좋은 남편을 만나는 복을 주세요. 좋은 직장에 복을 주세요. 월급 많이 받는 복을 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우리는 다 돈을 초월해서 살아. 아, 겨울인데 주님 좋은 옷 하나 주세요. 근데 저도 소소하게 기도한 거 하나님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파카 만년필 하나 주세요 했는데 파카 만년필이 탁 생기더라. 한 번에 시계가 하나 필요한데 시계를 하나 누가 탁 잊어버렸어. 지금 20, 30년 찾는데 잊어버렸어. 소소한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제시카, 네, 오케이. 크리스티, you also. 소소한 것도. 오늘 짜장면 땡기네요 합니까? 짜장면이 점심때 희한하게 누가 목상으로 짜장면 먹으러 가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 땡기는 거 있죠. 주님, 오늘 매운탕이 먹고 싶네요. 매운탕 생겨. 제시카, 감자탕 먹고 싶네요. 점심때 감자탕이 탁 온다고. 소소한 것도 들어주시고 큰 것도 들어주시고. 근데 갈렙의 딸이요, 아버지한테 나 무슨 땅을 달라고 하면 네게브 땅을 달라고 그래요. 이 네게브 땅은 애굽하고 이스라엘 그 중간에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 네게브 땅은 별로 좋은 땅은 아닌데 네게브 땅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헤브론 땅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사위도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용기를 내고 전전했잖아요. 딸 악사는 아버지 저 땅 주세요. 네게브 땅 주시고 그리고 샘물도 주세요. 오아시스 주세요. 이 세 가족이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고 아버지가 딸이야. 아버지의 비전을 가진 아버지, 비전을 가진 딸, 비전을 가진 사위. 예. 그렇게 서로 사람들이요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면은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기도 참 쉬워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쉬워요. 근데 보통 보면 난 아버지 같은 인간 안 만날 거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도 아버지의 좋은 점을 잘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나한테 준 고마웠던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축복하고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요, 그런 인생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열리게 돼요. 지난 맥주 감사절 때 이제 감사 제목을 쓰는데 금요 기도회 때 맥주 감사절 앞두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는데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이런 감사 제목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요, 우리 딸이요, 우리 남편에게 조영구 씨 하는 거예요. 조집사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예? 간사님, 이동연 씨 해봐요. 할 수 있어요? 하영이, 조정대 씨 해봐요. 예, 그 할 수 있으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겠어요. 예. 또 아버지, 이집사 한 불러보세요. 이집사님, 이집사. 그러니까 유머가 섞여 있고 농담이 있으면서 격이 없는 아버지와 딸과의 이런 장벽이 없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감사돼요.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딸한테 한없이 낮추는 아버지. 딸한테, 아들한테 한없이 낮아져. 순이하고 지난주에 주중에 통화를 했는데 순아, 아빠가 이런 부분에 좀 힘드네 하니까 아빠 이렇게 해봐. 정대야 고마워. 순이가 가르쳐줘서 제가 정대야 고마워 애써서 그렇게 해주래. 그래서 정대야. 딸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아주 막 목이 막 탁살이 돋는 것 같아.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까 크리스티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Why no?
왜 no 하십니까? 내가 빨리 비자 얻어가 가야 되는 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Why no? Why not?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죠? 성질나면 why?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크리스티가 귀여웠겠어. 아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사달라면 사줘야지 아빠. 이게 낫지. 안 사줘? 끝. 다시는 내가 아빠한테 뭐 사달라는 거 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마음이 꽁하게 변댕이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담을 이렇게 흘어버리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딸은요, 아버지를 넘어갈 수 있다면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요, 어떤 두려움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지나면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장점을 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담는 모습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 우리가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2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잘 통치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오른팔과 같은 장관이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 국무총리 같은 거예요. 그 2인자가 누군가 하면 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요, 국가의 재정을 담당했어요. 국가의 재정. 그 다음에 왕궁을 감당하는 책임자, 왕궁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서열 두 번째 2인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는 사람을 보고 내가 공을 가지고 집어 던지듯이 너 인생을 내가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명도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묘지를 어마무시하게 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포크레인 한 10대 동원하고요, 그 묘실에 왕이 묻히는 묘실에 자기 묘실을, 그 묘를 만드는 거예요. 포크레인 10대, 헬리콥터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인생 던져버리겠대. 근데 그 다음에 후임이 누군가 하면요, 히르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을 그 후임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아버지 이름을 히르기야라고 했고 아들 이름을 엘리아김이라고 한 걸 보면요,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쭉 문맥을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셈나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이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을 올리는데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가 겸손하고 정직하니까 아들도 겸손하고 정직해.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모든 정권을 맡기겠다.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리라. 다윗 집의 열쇠를 주겠다.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엘리야김도 역시 셈나와 마찬가지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도 공처럼 공을 던지듯이 너도 그렇게 내등덩이 쳐지는 불행을 맞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잖아요. 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뭐 교인이 없잖아요. 자기 식구들밖에 없어. 어린 아이들하고 자기하고 아내하고. 그래서 한 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무리 애쓰고 전도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명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10명만 주세요.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느는데 자꾸만 늘어가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빚만 늘어가는 거야. 사모님이 카드 돌리고 카드 돌림방을 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 이제 자꾸 크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드디어 목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목회 접자.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이런 기도도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목회 접자. 그래가지고 강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꾸 이 카드 돌림방 해요.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교인은 없고 나 목회 내려놓고 애들 크고 난 뒤에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춥고 막막하고 막 눈물을 쏟는데 저쪽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저기 희미하게 성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직감으로 아 저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하여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뭐예요? 꾸불꾸불하고 길이 좁은 거예요. 그리고 길 양쪽 옆에는 다 절벽이야 그냥. 그 자기가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으로 가는데 밟는 것마다 흙이 막 무너져 가지고 막 길이 듬듬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주여! 이 길은 못 갑니다. 이 길로 가다가는 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이런 길은. 그랬는데 순간에 귀를 탁 두드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 들릴까요? 작아져라 하는데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작아지는데 순식간에 개미만큼 작아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좁은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넓게 보이고 그 위험한 길이 안전한 길로 보이는 거예요. 길은 그대로인데 내가 작아지니까 그 길을 편안하게 쉽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또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뜻이 뭐예요? 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작아지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커서 문제구나.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작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자. 더 작아지려고 노력하고 다 내려놓고 작아지려고 했더니요. 교인들이 몰려들더래요. 그 지금은 교회 큰 예배당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을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작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티가 간증한가? 하나님 why no? Why not? 왜 나에게 하나님 no 하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비자를 열어주셔서 성탄절 어제 이렇게 참여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습니다. 크리스티의 간증 내용은 그겁니다. 나의 답을 요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용서하는 겁니다. 이대봉이라고 하는 참빛 그룹의 회장 얘기인데요. 1987년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요. 서울예고의 성악과를 다녔는데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한 번은 연주회 하는데 꽃 화환이 30개가 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불러가지고요. 높은 데 언덕에 학교 언덕에 올라가지고요. 배를 이렇게 몇 대 때렸는데 그걸 맞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대봉그룹의 참빛그룹의 이대봉 회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도 이 둘째 아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너무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때 아버지 이대봉 회장이 미국에 출장 중에 있어서 출장을 그만두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내 아들 이래 만든 그 학교 서울 예교를 내가 박살 내버릴 거다. 그리고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인 가해자를 내가 평생 동안 감옥에 햇빛을 못 보게 할 거야. 이렇게 막 분노를 치를 떨면서 들어왔습니다. 와 보니까 아들이 영안실에 있잖아요.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복수한다고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난동을 부리면 아이고 아버지가 저러니까 하나님이 벌일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고, 그때 딱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 학생을 용서하고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학교에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들을 위하는 길이 뭘까 생각하다가 아들을 성악을 지도했던 그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대웅이라는 아들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3만 명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예교가 그 운영의 위기가 와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학교가 넘어갈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이대봉 회장이 이 학교를 수십억을 빚을 갚아주고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당도 짓고 기념관도 짓고 해가지고 이 학교는 아들의 꿈이 자라던 곳이니 학교의 문을 닫게 할 수 없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한 길이라 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다 반대했어요. 아들이 죽은 그 학교에 당시 말이야 투자는 미쳤다고. 근데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복수의 힘을 앞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천국에서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믿는 그 아버지의 그 자녀,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의 딸답구나. 갈렙의 사위, 갈렙의 딸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